할렐루야. 하나 물어볼까요? 예배 때마다 성가대 찬양이 있는데 이 성가대 찬양은 왜 꼭 설교 직전에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설교 직전에 항상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의 물꼬를 트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았다. 이거 누구 책임? 근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찬양대의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여러분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고향 동네에 예쁜 처녀가 있었답니다. 길에서 몇 번 눈인사하면서 마음에 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용기를 내어서 그 처녀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종이에 뭔가를 급히 써서 자기 손에 탁 쥐어주고는 부끄러워 집으로 뛰어갑니다. 뭘까? 해서 집에 와서 조심스레 펴봤더니 거기에는 말 2마리, 소 5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보는 순간에 아주 크게 낙심을 합니다. 자기네는 가난하여서 말 2마리, 소 5마리씩이나 주고 처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사랑하는 처녀를 포기하며 많이 울었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장가도 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손녀가 할아버지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모처럼 옛 사랑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까지 찔끔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손녀가 말 2마리, 소 5마리를 종이에 그리고는 잠시 후에 목사님에게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실수하셨어요. 이건 말 2마리하고 소 5마리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2말 말고 5소라는 뜻이에요. 오늘 밤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뜨겁게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흥회를 청하셨습니다. 고민이 되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가라. 너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들어야 할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왔습니다. 3일 밤 동안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 감동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합시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 그래서 좀 빨리만 쳐주면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아멘. 하심 성령의 전에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세상 떠나가는 날 아멘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령의 소용네 아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기세 좋게 공격 앞으로 하고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지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럽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더니 맞은편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마 저긴가비요 하더니 다시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서 맞은편 산 꼭대기로 아주 고생고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 여기도 아닌가비요. 아까 거긴가비요.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확실한 지도자를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드리죠.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잘하네. 그러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목사님 헌신 예배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가기 전주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강사님 오시죠? 설교 본문이 어디죠? 시편 23편.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전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장이 네 목사님 시편 23편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뒤에 뭐가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무장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주일날 그 교회 갔더니 주보에 그렇게 나왔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확실하게 자기 인생의 목자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그리고 또 어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물론 내 실수, 내 잘못으로 그리로 가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 역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별로 반가운 곳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삶에 전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에게처럼 무성히 담을 넘어가는 덩굴같이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기에 정말 아름다워 이뻐 죽겠어.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칼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자가 아니라 그랬대. 손자가 얼마나 이쁜데. 손자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마라.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눈에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애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주고 싶은 복을 다 쏟아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1절 초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버려진 후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버려집니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도 실상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단식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보세요. 버려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압니까? 모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서로하지 마세요. 때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역전을 꿈꿉니다.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라면 이제는 올라갈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반전과 역전을 저는 꿈을 꿉니다. 앞일은 모르는 기라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만 붙듭시다. 우리 앞길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내 삶의 핸디캡 말이요, 그거 믿읍시다. 내 삶의 곤두박질, 그거 믿읍시다. 거긴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나 삶이 곤두박질하여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죠. 이 역사가 여기에서 끝인가? 아니에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 40에 그는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왕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화려한 궁을 떠나서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에집트의 그 왕자로서 떵떵거리면서 40년을 보낸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으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여겼는지 아예 생애의 의욕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에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쳤다? 장인의 양떼를 쳤대요. 야곱 같은 빈 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말이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갑절의 세월 4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는가? 장인의 양떼. 지기 양떼가 아니야. 장인의 양떼. 뭘 말하는 걸까요? 완전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포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30절 40년이 참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이 지남에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흘러가매 라고 하지 않고 40년이 참에 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40년이란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음해도 열망에 열망을 가져도 상황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자 40년이 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분명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과 소망,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때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인터넷 아이디를 와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인? 아니 무슨 목사님이 무슨 와인 술 타령하는가 싶었는데 그분이 내 속을 알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아이디가 좀 이상하죠. 제 아이디 와인은 영어 단어 와인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와 인도하시네. 아 듣고 보니까 자주 좋아. 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기보다는 내 손 위에 주님의 그 큰 손이 얹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의 심오한 의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 가기가 무지무지 싫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해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군대에 안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치인데 당시 내 몸매는 56kg 빗사이로 막가하는 이런 몸매였어요. TV에서 모델 선발대회를 보다가 뚱뚱한 딸이 엄마한테 투덜대.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서 이렇게 나를 마음고생시키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그럽니다. 예,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너 낳을 때 넌 분명히 2.8kg였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날씬한 때.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내게 이런 귀뜸을 해줘. 너는 눈이 나쁘니까 큰 병원 진단서 떼어가면 아마도 방위로 빼줄 거야. 방위. 당시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떼우는 군복무죠. 계급이 뭐냐고요? 짝대기 하나 이등병도 우습게 보는 방위이지만 스스로의 자존심만은 대위 위에 방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정보야 이게. 방위로 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는 내게 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고려병원, 현재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뗍니다. 병원에서 묻습니다. 뭐 했을 거냐고. 그래서 방위로 빠지려고 그런다 하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시력이면 방위가 뭐냐. 아예 군대 안 간다. 이야 이 얼마나 신나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아. 진단서를 떼고 그걸 가슴에 품고 얼마나 뿌듯하게 신체검사 받으러 갔는지 몰라. 그런데 결국은 현역 이병 됐어. 결국 군대 가게 됐어. 진단서 써먹지도 못했어. 아니 쭉 가면서 나 안과 왔어요. 안과 왔는데 그 안과 군의관이 그러는 거야. 눈에 질병 있는 놈 나와. 근데 난 시력 나쁜 게 질병인 줄 몰랐어. 그래서 질병은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가 그러는 거야. 가다 보니까 끝나는 데가 와서 저 진단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식 진짜 얘기하지 다시 안과로 가. 근데 안과로 가서 진단서 그 군의관이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놈의 군의관이 그걸 보면서 껌을 찔겅찔겅 씹으면서 괜찮아 임마 가.
이러더라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날 갖고 논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날 배신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심하게 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입대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 왜? 체력이 약한 건 둘째치고 제 신상에는 데모하다가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딱지 붙은 대학생들은 종종 군대에 가서 의문사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유신헌법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공부하던 전공 책들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내가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너 가져, 너 가져. 물론 돌아와서 그 회수하느라고 아주 쌩고생했지만 아무튼 당시엔 다 그랬어요. 입대하기 전날 군대 가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큰 누이가 조그만 성경책 그걸 하나 구해가지고 성경책장 그 밑을 이렇게 딱 떼어내고 그 안에다가 5,000원짜리 새 지폐를 탁 접어가지고 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다시 본드로 이렇게 붙였어요. 성경책 겉장이 두툼하고 본드로 붙였기에 거기에 돈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만져봐도 뭐 감이 안 잡히니까. 훈련소 들어간 첫날 밤 중대장이 우리들의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중대장이 말해요. 여기에 돈 숨겨 갖고 온 사람은 자수해라. 숨겼다가 걸리면 영창 간다. 지금 자수해라.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어. 이 중대장이 우리들의 모든 소지품을 다 검사합니다. 내 앞에 선 중대장은 내가 내놓은 작은 성경책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책은 훈련소에 갖고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가려면 아예 가버리지. 한 2명 지나간 그 중대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앞에서 그 작은 성경책을 탁 손에 집어들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아, 요즘엔 말이야 이런 성경책에 돈 숨겨오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날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자수해라. 내가 이거 지금 뜯어보는데 돈 나오면 너 영창 간다. 있으면 자수해라. 마지막이다. 그 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 순식간에 탁 지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했잖아. 가기 싫다는 군대를 왜 보내가지고 훈련도 받기 전에 영창 같아 가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려웠어요. 중대장을 보니까 말이야, 바로 그 부분 말이야, 정확히 본드로 붙인 그 겉장 그 부분을 이렇게 뜯고 있더라고. 아니 우리 누이가 전화했나 봐. 고기라고 가르쳐 줬는지. 그 짧은 시간인데 내게는 얼마나 긴 시간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젠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까다로운 거를 화가 막 치솟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이제 망하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아니 세상에 마태복음 5장을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몇 장 몇 절을 외워봐 해도 외울까 말까 한데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 내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자 중대장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고는 그 뜯던 성경책을 나 앞에 휙 던져주고 가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을 외웠을까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암송하게 하신 걸까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 보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까지 외워서 암송대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걸 왜 어디 써먹을게.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 어떻게 다 외워.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너밖에 없다, 외워라 해가지고 외우라 하셨고, 결정적인 건 내가 좋아하던 그 여학생이 그 뒷부분 5장 25절로 48절까지 외운다는 바람에 죽지 않으면 살겠어. 그걸 다 외웠어. 그리고 그때 암송대, 신천지역 교회연합 암송대에 나가서 내가 상을 받고는 그 뒤로 나는 마태복음 5장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 정확히 10년 뒤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 그것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외웠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시키시는 게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여기 이유 없이 와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픈 게 있는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화장실 가서 봤어. 5,000원짜리가 삐죽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믿는 중대장을 배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로 그때 그 순간 알았어. 이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조모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 얼마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지 한참 울었어. 그렇지 않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할 정도의 믿음이 좋은 중대장을 만났으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고 했겠죠. 그 후에 나는 중대장을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한 동지의식, 같은 믿음의 형제로 동료의식을 느꼈습니다. 고달프고 벅찰 거라며 두렵게 생각했던 그 훈련소의 생활이 도리어 그 형제 중대장 덕분에 아주 든든했어요.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사람 있나? 갈만해요. 믿음 좋은 중대장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던 중에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중대장이 우리들을 집합시켰어. 믿음 좋은 중대장이니까 성탄절 선물을 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맨 앞에 딱 앉았어. 기대감으로 그 믿음의 형제 중대장님을 쳐다봅니다. 그날 그가 훈시를 하는데 이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다. 허나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지만 성경도 좋아하는데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한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는 불교 신자래. 아니 믿음 좋은 중대장이 왜 불교 신자가 돼? 그때서야 그가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라고 한 것이 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아예 경전을 통째로 다 외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뭐 이런 거 통째로 외잖아. 통째로 멋쟁멋 이런 거 없어 그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이야 중대장이 진짜 그리스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외워봐 이랬겠죠. 그러면 5장 5절 이러다 끝났을 거예요. 나는 구체적인 절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게 뻔하니까 아예 통째로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하고 나는 본능적으로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툭 튀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지키십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주일, 나는 교회에 가서, 군대 교회에 가서 내 주머니 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하고 이놈의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나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니 내 군대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 왔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나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돈을 버립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군대 가려고 하시니까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오래 달리기 구보를 잘 못해요. 제발 구보하지 않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는요, 유격훈련 받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유격훈련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였어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 군인이 뜀박질을 안 하고 유격훈련을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훈련소를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카투사로 갔어요. 그 카투사 중에서도 장군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무대로 갔어요. 그 의무대 중에서도 엄청난 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저 멀리 부산의 하야리아 병원으로 배치가 됐어요. 미군 병원에서는 할 일이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가고요, 멀리 갈 일이 있으면 헬리콥터 타고 갔어요. 나는 군대에서 오랫동안 뜀박질해서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유격훈련이요? 내가 입대한 그때 논산훈련소의 훈련 기간이 종전 6주에서 4주로 잠시 줄어들었어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훈련인가 하여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 6주에서 4주로 줄어들 때에 뭐가 빠졌을까요? 잘 아시네요. 유격훈련이 빠졌어요. 유격훈련 어떻게 받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이때 훈련 기간이 6주에서 4주로 일시 줄어들었을까요? 왜 이때 말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기도한 나만 알아. 여러분, 엉뚱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엉뚱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기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실수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확하며 다 심오한 뜻, 생각이 있으십니다. 카투사로 배치받아서 부산 하이라 부대 야전병원으로 갔습니다. 첫날 병원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선임병원 휴가 나갔고 한국말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당시 내 영어 실력 형편없었어요. 뭐라고 미군들이 와서 나한테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짝대기 하나단 2등병이 얼마나 두렵고 난감했는지. 그래서 첫날 저는 온종일 화장실에 숨어서 지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미군 화장실은 걸터 앉는 좌변기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카투사로 보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대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하루 종일 화장실에 걸터 앉아서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생활을 하지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누군가 놓고 나면 잠시 나갔다가 그 사람이 가면 다시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론, 별 수 없다. 영어를 공부하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영어 공부를 하도록 훈련시키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웬만한 소통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결국은 미 의무사령부 매드캄 K 사령관 표창을 받고요, 또 부산 지역 사령관 USAGP 표창까지 받고 제대를 했어요.
못 믿는 눈인데 진짜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은 나에게서 잊혀졌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서 왕십리에서 목회를 할 때 1998년 가을 어느 수요일 밤 한 파키스탄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하소연할 게 있는데 찾아간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영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서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백인 정통 영어는 잘 못해요. 나는 주로 검은 사람들하고 어울렸기에 몸을 흔들면서 Hey man, what's up man, how's it going man, 이런 맨맨하는 영어는 잘해요. 나는. 내가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해서 선교사가 하는 영어 성경 공부가 있다 하기에 거기 갔어. 그래서 그 상놈 영어로 몸을 좀 흔들면서 뭐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가 나를 뻔히 쳐다. 이게 어디서 뉴욕 뒷골목에서 놀던 놈이 왔나 싶어하는 그런 눈초리야. 제가 하는 영어는 점잖은 백인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좀 이상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는 별 어려움 없이 잘 통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니 그 사람 영어랑 내 영어랑 뭐 별 차이가 없었던 거지. 그 파키스탄 사람이 내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자기가 영어 선생이래.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대요. 인도 가면 살 수 있다, 미국 가면 살 수 있는데 돈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제 애는 죽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한국으로 가라, 코리아로 가라. 한국에 가면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무작정 한국에 찾아들었어요. 그것도 왕십리 골목까지 찾아든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무조건 오는 사람인기라. 그렇죠? 돈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잘 사는 동네 갈 일이지 어떻게 왕십리 골목에서 그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그 동네에 와가지고. 그 순간에 나는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 영어를 공부하도록 화장실에 하루 종일 거기서 함께 앉혔는지를 나는 깨닫게 됐어요.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자 교회들이 즐비한 압구정동으로 갈 것이지 다리만 건너가면 거긴데 왜 가난한 사람들,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왕십리 골목으로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헤매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왕십리 골목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헤맬 이 파키스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알아봤어요. 1,000만 원이던데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었죠.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당에다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도와야죠. 하지만 그 다음은 꿀먹은 벙어리야. 돈이 어딨어 1,000만 원이 그 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설교하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파키스탄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바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해야겠다 뭔가를.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어. 만만한 부목사들부터 먼저 집합 해놓고 돈 내놔.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칵 칠했더니 장로들이 감동받아 또 내놓고 이것이 또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 일로 우리는 죽어갔던 3살짜리 파키스탄 아이를 한국으로 불러들였어. 서울대 김용진 박사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게 하여 살려줬어요. 그 모든 비용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동원하여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까지 파키스탄으로 비행기표까지 사서 돌려보냈는데 남은 돈 3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면 다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한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룰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죽을 썼어도 좋아요.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매일 이게 아닌데 하며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괜찮아요. 그분을 신뢰합시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깹니다. 그러나 100% 신뢰하면 편안히 잠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는 아이고 혹시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나,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걱정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자 예수님을 20% 신뢰하는 사람 20% 행복할 겁니다. 60% 신뢰하면 60%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따른다면 전적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좀 의아한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실패하는 일도 생겨도 목자를 신뢰한다면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해집니다. 지금 내 인생이 죽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웃을 날이 올 겁니다. 환호할 날이 올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나는 목자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야간 열차가 출발해요. 한 어린아이가 양평, 용문, 제천, 영월을 거쳐 어두운 밤을 그 깊은 강원도 속으로 열차가 달려가는데 한 아이가 혼자 있어. 보호자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보호자가 종래 나타나질 않아. 그러자 곁에 있던 어른이 물어요. 예, 너 혼자니? 네. 아니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니 어떻게 혼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무섭지 않아? 네. 이 열차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절대 신뢰합시다. 위로 올라갈 때도 밑으로 곤두박질할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무조건 믿읍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겁니다. 그의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릴 때 그렇게 동네에서 불렀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그렇지, 우리 같은 또래들은 알아. 이거 나만 부른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삼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한 것이 민족과 결의 찬가로 이어졌어? 애당초 그러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데 말이죠, 원숭이 똥구멍이라고 하자, 에이 점잖지 못하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원숭이 똥구멍 인상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기분 나빠도, 이해를 못해도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Keep going. 따라가다 보면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가신단 말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단 말이요. 도중에 남을 탓하고 부러워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도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갑시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끝날래요. 믿는 사람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고백의 찬송 한 장 합시다. 384장 고백의 찬송입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송 384장.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두들 만사 형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형통함이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종이 한양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이 한양교회 와서 집회를 한답시고 첫날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왜 나만 이러는가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터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왜 나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과 축복들이 열매가 확실하게 맺힐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